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요, 참 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첫 인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첫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간 옆에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인지 한번,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슬쩍 눈빛만 교제. 시작. 네, 됐어요. 그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는 보기 싫다는 듯이 얼른들이 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계속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교회 만들기. 자, 행복한 교회 만들기. 이 교회라는 것은요, 뜻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그러한 모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불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내어서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또 교회라 그러지만 사실상 명칭상은 교회당이에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라 그러지 교회라고 원래는 그러질 않아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했다?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 교회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자, 교회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어떤 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예를 뭐 중부제일교회, 또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하다?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다 그러면 거기에 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전투적 교회, 완전하지 못한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요, 또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무형교회라 그래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부제일교회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무형교회.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유형교회. 또 하나는 무형교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부 제1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 유형교회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치여져 가는데, 에베소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2장 21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간대요. 완성되었다? 아니에요. 지어져 간대.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어지는데요, 우리가 지을 때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금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 같은 사람, 또 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목조목 모여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 다 금 같은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집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이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금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풀 같은 사람이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맞는 위치, 또 그 사람이 필요한 위치, 돌이면 돌, 금이면 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보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느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덜 착한 사람, 안 착하다면 안 되고 좀 덜 착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덜 정직한 사람. 근데 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중요한 것은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완성된 완성품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누가 만들어가요? 자, 다시 물어요.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성원,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만 딴 길로 가고 또 세상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한 곳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야 되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또 영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다져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회가 다져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뭉쳐서 똘똘똘똘 뭉쳐서 교회 하나만 계속 있다면 그 교회는요, 나중에 도태가 될 거예요. 외부적으로 소문이 나고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송을 받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13절까지는요, 성도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2장 14절 26절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14절 26절까지는 총 13절이에요. 근데 이 13절 가운데 행함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뭐가 나온다?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 말세가 되어지면 그 믿음의 형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감사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뭐가 없다?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 믿음의 형태는 갖춘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냄새가 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권이 아니면 나서지를 않아요. 봉사도 안 합니다. 충성도 안 합니다. 헌신도 안 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이익이 있을 때는 탁 나서요. 특별히 중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더 우선시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의 종류를 약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의 종류가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작은 믿음.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으실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 이 의식주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 물론 말이에요, 의식주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랴마는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식주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다 잘 알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것은 뭐죠? 하나님이 더하심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보너스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염려란 말이 메리조라는 말인데, 이 메리조라는 말은 나뉜다 혹은 분리한다, 분리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염려를 누가 심느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쑥 넣는 거예요. 그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나뉘고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해결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상황, 어려운 걸 보고 거기에서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믿음이 작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두 가지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쭉 지나가요. 갈릴리 바다를. 그때 갑자기 풍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잠잠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마치 태풍처럼, 이게 갈릴리가 호수이기도 하면서 바다라고 얘기도 해요. 바람이 불면, 돌풍이 불면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평생 동안 어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풍랑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아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왜 하나님, 왜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요, 주님보다 그 파도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주님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밑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 그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딱 왔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 너희 믿음이 작은 용고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서 큰 믿음 되겠다. 다시 한번 좀 크게 우리 큰 목소리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풍랑으로 인해서 환기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두 번째로는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종류, 첫 번째 작은 믿음, 두 번째 죽은 믿음. 야고보 선생님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것은 유익도 또 구원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앞에 말한 작은 믿음, 의식주의 문제, 죽은 믿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뭔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연조가 되면서 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은 믿음,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교회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고 할 때에 담임 목사가 오랜 동안 기도하죠. 담임 목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요,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수개월 동안 또 6개월 혹은 1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이 상황에 맞는 건지 또 틀리는 건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고민하다가 재직회라든지 공동회에다가 의견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저 뒤에 이제 목사님 손 들고 닦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의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 못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목사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능력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부지역에 많아지기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다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눈물로 기도하고, 없는 물질인데도 가난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자손과 후손이 잘 돼. 그런데 자꾸만 딴지 걸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회의할 때마다 걸려. 회의할 때마다 손들고 원리할 때도 손들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도 그렇지만 그 자손이 이게 참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순탄하게 믿음으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믿음. 뭐냐? 자, 보이는 믿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러분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런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모든 재물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낫지는 않고 더 증세가 중해져 가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공중 석상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어디에 앉지도 눕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요, 그 사람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 사람이 잡았던 것, 거기 옷자락에 만지잖아요. 그걸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이 혈류병, 유출병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출하다 보니까 빈혈이 옵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바짝바짝 말라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시작.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공개 석상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온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을 걸고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율법 어기면서까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겉옷을 만졌다라는 말, 이게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불을 켠다, 붙들어 맨다. 자, 여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그 영혼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그 저주 같은 그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정말 편한 삶을 살지 못했고 저주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뒤로 와서 옷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불을 켜는 거예요. 그동안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요 영적 등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년 전 동안 단절됐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인의 영적인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랬어요.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 뭐랬다? 너를 구원했다. 중요해요. 그 뒤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즉시 뭐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 만나고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믿음, 오늘 또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아마 전신불수였나 봐요. 이제 들것에 메고 왔으니까 완전히 못 움직이는 그러한 전신불수였나 봐요. 근데 참 이 중풍병자가 좋은 친구를 뒀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들것을 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친구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문전성시, 주님 앞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들것을 들고 어디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 야, 대단하죠? 응?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왜? 그 집을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랬어요.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 참으로 들것에 메고 오는 모습과 그것도 부족해서 지붕에 올려가지고 뜯어 그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자, 병을 고침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으라. 아마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질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질병, 단순한 질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아라,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가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사함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그 친구가 되겠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신 없게 대답하는 거 봐. 자, 특별히 부부가 있죠. 같이 앉아 있나요? 안 앉아 있나요?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축복하세요. 제가 그 친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에서는 여러분 실천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 같이 참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온전한 몸이었는데 전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도 아니고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남은 인생, 그 삶이 참 행복한 삶 아니었겠어요? 고침받았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보이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만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이제 시험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율법을 다 아느냐? 성경에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7절 30, 내 마음 시작.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단어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했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자기는 빼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는 쏙 빼놓고 그렇게 기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다 참 치고 또 비싼 것들 다 빼앗아가고 상처를 냈다. 근데 지나갈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더니 피하더라. 레위인도 지나가다 피하더라.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 사람의 상처를 기름을 붓고 또 포도를 부어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또 부비가 들면,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 더 치료비가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고까지 갔다. 자,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율법학자가 뭐냐면 내 선한 일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라 하였나이다. 자기는 쏙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로 선한 일을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알고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모노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어떤 가난뱅이 거지가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거름뱅이에게, 거지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 가진 게 한 푼도 없어. 그랬더니 거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저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동전은 던져주고 돈은 던져주는데 직접 제 손을 만지면서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내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돈 몇 푼 던져주고 물질 얼마를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담긴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정말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중부 제1교회에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설교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알고 지나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죄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한다. 자, 빨간색만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요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또 이제 평안히 잠자라.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응? 가서 좀 쉬라고. 5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좀 어디 사우나로 좀 갔다 오라고, 목욕도 한번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정답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이미 예수님 정답 다 말했어요. 우리는 동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을 동감해주고 같이 동참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행했습니다. 재산의 필요에 따라 나눴으며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실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요,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들었다? 칭송을 들었다.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중부지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정말 중부제일교회 성도, 그 교회 성도는 달라. 아멘 하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자, 중부제일교회 성도는 어디가 달라도 달라.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축제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축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오늘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의 삶을 닮고 행함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다가와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도 돼? 나도 예수 믿어 볼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시장 가서 물건이나 갖고 깍쟁이 하면은요, 그러놓고는 나중에 보면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보니까 중부지일게 아이고 그 교회 안 가.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생활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야고보 선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보다 나은 믿음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빨간색 읽어 시작.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지식은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지만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알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다 알아요. 성경 웬만한 거 다 통달해요. 교회 어떤 절차 행정 다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아는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계속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 의사들이요, 진단할 때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죠. 그건 왜 피우지 말라 그래요? 왜 먹지 말라 그러죠? 나쁘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 그거를 의사만 알아요? 환자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왜 이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안 봐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걸 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로 행함이 있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이 현찮다니까. 다시,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로 나에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뭐냐 하면 자녀들아,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내게 물질이 있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직면했을 때에 아까워, 이거 어디에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 중요해요. 행함과 진실함. 동전의 양면이에요. 행함과 진실함.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해라 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표면적 신앙이 있고 내면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있고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에 익숙해 있어요. 너무 달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적게 알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게 알아도 그 적게 아는 것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은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야고보는요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소환해요.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잖냐? 그런데 두고 봐라,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를 갈 때 우를 떠났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과감 없이 드렸다. 자, 이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의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빨간색,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생 라합을 소환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기생 라합이 참으로 그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그가 숨겨주지 않았냐? 그의 행동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그렇지 않냐?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 빨간색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 분모 그 사람들이 행함 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들이 완성되어져 갈 때 아름다운 영적인 중부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에 나아가 칭송을 듣고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분을 오늘 밤으로 우리 사랑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분에게 오늘만으로 우리 사랑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진 완성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주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에 나가 칭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